염멸을 위지 생선이 당생사지제하야수 진력제기에 화두니 화두가 선이라이면 나고 죽고 나는 문에서 벗어나서 기멸이 적진이요 기멸적진처를 우리는 열반적정이라고 이름하나니 적중의 모하두를 위지 무희기요 적중의 불매화두를 위지여이라 적차공정정지는 무괴무자이비니 오늘 모인 대중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수행처에 기합하면 불일 성진이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법회를 여는 오늘 하루는 우리들이 볼 때는 평범한 하루가 될진 몰라도 어제 병원에서 죽어간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만 더 살고자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가족들에게 유언이라도 할 텐데 그렇게 하루를 더 살고 싶던 소중한 하루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고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 항상 오늘 하루 바로 현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 소중한 하루를 어떤 사람들은 그럭저럭 그저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면서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하루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하루인데도 그날 하루를 내 인생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로 꽉 채우는 그런 하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어영부영 보내버리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내 인생으로 꽉꽉 채워놓기 위해서도 모인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를 텅텅 비워가지고 덜어내서 영원한 영원 가운데 오늘 하루만큼은 백지장으로 맑은 내 마음 붙여 허공과 같은 그러한 마음, 텅 빈 마음, 즉 텅 빈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디 오늘 이러한 법회가 먼 훗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하루가 있었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 날이 있었구나, 보람 있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오늘 이 보문사를 이어받아서 이끌어 나가는 이 지범 주지스님이 옛날 선방에서 같이 수행하던 도반인데 선방에서 많은 입승을 받고 선방에서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처절한 삶을 살면서 제 방에서 입승을 참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인연 따라서 한번 다시 법을 펴고 지금 아마 여기에 모인 7분 법사 스님들을 이런 조그마한 한 자리에 모신 일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순전히 지범 스님 얼굴 그 아는 인연 때문에 아마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 그러한 인연에 지범 스님이 선방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죽비를 쳐주고 선방에서 열심히 참 점잖게 사셨습니다. 그러한 인연에 보답하는 도반으로서 은혜를 갚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법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 근래 와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대중들 보고 늘 묻습니다. 스님들이야 여기는 다 선방 다니던 스님이 지범 스님 인연 따라서 오셨지만은 신도님들은 나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이해했습니까? 누가 이해하고 따라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이해했어? 성철 큰 스님께서 네 날 따라 이해해봐라 하길래 이해했더니 누가 했노? 제가요. 제가라는 게 누구?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떡하니 이 컵뚜껑을 한번 볼 때 여러분들은 다 눈으로 본다 그런다. 눈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본다 그러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조지 윈스턴이 가을이라는 음악을 들어본다. 귀로 음악을 들어본다 그래. 서편제에 나오는 천년학을 들어본다. 귀로도 본다 그러고 코로는 차 향기를 냄새 맡아 본다. 코로도 본다 그래. 입으로 맛을 본다. 잘 아는구만. 맛을 본다. 본다 그러거든. 촉감을 대본다. 서양에서는 눈으로만 본다고 하는 세부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어렵고 동양에서는 전체로 본다 그러는데 이 몸뚱이를 전체로 본다 그러면 그건 전체라고 하는 우주, 전체라고 하는 청정법신, 전체라고 하는 나를 그는 근처도 못 간 사람이라. 그럼 불교에서는 무엇을 이해할 줄 아는 참나가 누구냐? 어떠한 것이 참나인가? 누가 참나인가? 내가 외국인들 보고 늘 하는 말이 첫마디가 Who am I? 아니면 What am I? 나는 누구냐? 우리가 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라면 떠서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입으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몸 안에서 오늘 영혼이 딱 나가버리면 눈이 떠집니까? 안 떠집니까? 안 떠지죠? 만약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는데 눈을 버떡버떡 떠봐.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게. 한 번 떠진 눈이 안 떠질 게 다행이지. 이제 묻으려면 눈을 떡 뜨고 하면 그거 보통 일이 아닐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눈이 곧 죽은 사람들은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 사람은 봐? 못 봐?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면 영혼이 다시 들어오면 그 눈을 뜨라면 떠서 본다 이 말. 그럼 영혼이 나요? 이 몸뚱이가 나요? 영혼이 내가 아니라 이 말이야. 잘못 알고 있었거든. 내 이 육신은 지소화풍 네 가지 우주자연에서 빌려다가 잠깐 7, 80년 살 사람은 7, 80년 빌어쓰고 3, 40년 만에 죽을 사람은 3, 40년 빌어쓰고 우주자연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해서 죽으면 돌아가는 거지만 고향으로. 그러면 영혼이 나냐면 영혼이 내가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구이냐 하는 나를 찾아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병원에 가가지고 위장을 고쳐준다든지 간경화를 완전히 고쳐주면 정말 고맙다고 그 의사 선생님 고맙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몸뚱이가 만일 영혼이 잠깐 나가버리면 그 고운 얼굴이 금방 썩어가지고 줄줄줄줄 물이 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썩지 않는 이유는 뭐요? 여러분들 주인공이 여러분들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내 몸뚱이를 조그마한 병만 고쳐줘도 고마워할 줄 알면서 내 몸뚱이 전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우리 주인공 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하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다 이 말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 나는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 한평생 내 몸뚱이는 놓아달라 그러면 놓아주고 신경질 한번 내달라면 화를 벌컥 내고 또 맛있는 거 먹어달라면 꼬박꼬박 먹어주면서 내 마음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해준 일이 적어. 그래 몸뚱이가 나은 줄 알고 내 몸뚱이 하자는 대로 누워주고 그저 마음대로 했는데 그럼 내 몸뚱이가 나를 지켜주느냐면 늙지 말라 그래도 지 마음대로 늙지, 아프지 말라 그래도 지 마음대로 아프지, 죽지 말라 그래도 지 마음대로 죽지. 내 몸뚱이를 아무리 위해줘봐야 내 몸뚱이는 결국 나를 배신해. 결국은 배신한다. 배신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내 몸뚱이 하자는 대로 감정을 따라가면서 운명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만물이 영장인 인간이라면 정말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그럼 우리 자신이 오늘날까지 살아온 걸 보면 내 몸뚱이 위해 한다고 보낸 시간이 많지
내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 농사 짓는 데 바친 시간은 별로 얼마 되지를 않아. 그러다 보면 눈 딱 감았을 때 내 몸뚱이를 위한다는 내 몸뚱이는 썩어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물로 돌아가 버렸으니 내 마음은 캄캄해가지고 죽었을 때 갈 길 몰라가지고 허공중천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돼가지고 비 울면서 이제 돌아다닌다면 뭐 영원히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일 떠돌아다니면서 아들집 딸집 얻어먹으러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아들을 찾아가면 아들이 아파버리고, 딸을 찾아가면 딸이 아파버리고, 아들 딸들은 아버님 어머님 홀령인 줄 모르고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 병명이 안 나와. 병명 안 나오는 병을 뭐라 그래? 신경성이라 그래. 그 귀신 진짜 귀신성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쫓아내려고 약을 쓰고 안 되면 저 푸닥거리를 하고 그러니, 당신들 한평생 농사지어놓은 아들 딸들한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다면 한평생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라. 무엇이냐 이 말이야. 과연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내 갈 길을 내가 알고 있는가? 죽어서 갈 길을 알고 있는가 하는 말은 내가 살아서 내 갈 길을 알고 가고 있느냐? 나는 이 세상 100m 달리는 경주라면 몇 메다까지 왔을까? 여기 정도 온 사람으로서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부인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어있느냐 이런 말이라. 깨어있느냐? 깨어있는 경우가 드물어. 그럼 참선법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방법이요. 깨어있는 방법. 오늘 지금부터 하는 법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부처를 깨우고, 잠들어 있는 부처를 깨우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망이라든지 남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번뇌 망상을 가지고 화두로 돌리는 법을 배워야, 화두는 부처요 망상은 중생이니 중생을 바로 부처로 바꾸니 심벌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더라 하는 말이요. 그러려면 말에 떨어지지 말아야 돼. 말에. 해곡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무리 말로 하더라도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기 때문에 근본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 말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내가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 말을 잘하는데, 말에 떨어지면 이런 일이 생겨. 어떤 남자가 길가에서 요즘 우리나라 남자들 아무데나 가서 그냥 고추를 내놓고 오줌을 싸니 내가 남자가 지나가다 봐도 저놈의 자식 하는데 그런 거 곤쳐져야 돼. 왜 길가에다 오줌을 싸다가 교통선경한테 경범죄로 걸렸단 말이오? 이제 벌금을 내라 해서 얼마냐니까 10,000원이래. 이 여자도 그 옆에서 오줌을 싸다가 걸렸어. 얼마냐니까 20,000원이래. 아 어째서 남자는 10,000원인데 여자는 20,000원이냐니까, 남자는 서서 쌌으니 입석이고 당신은 앉아 쌌으니 좌석 아니냐고. 그건 말이거든. 말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라. 오줌 싼 건 넓이나 뭐나 비슷할 텐데 누가 뭐 좌석에 앉아 쌌나? 그건 앉아서 싸도록 생리적으로 되니까 그렇지. 말에 떨어지질 말아야 돼. 말에. 오늘 내가 한 말에도 떨어지지 말고, 듣는 놈이 누구냐? 스님은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며 듣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요 근래에 법문한다고 하는 스님들 중에 간혹 크게 법문을 저게 아닌데 싶은 법문을 한번 들어봤는데, 뭐냐면 우리들 주인공이 따로따로 다 있다는 거예요. 따로. 영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영혼이 내 영혼, 네 영혼 따로따로 영혼 하나씩 있는 걸로 아는 사람이 상당히 돼. 그건 외도법이요. 그건 외도법이라. 화두법에는 그런 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법문 딱 끝나고 나면은 어째서 그게 없느냐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야. 그럼 오늘은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임재 스님께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임재 스님도 우리와 똑같은 범부였다가 똑같은 중생이 영혼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우주법계로 말하면 법성이요 내 개인으로 말하면 자성이라고 하는 그 자성짜리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라고 하는 이름도 떠난 자리라는 걸 깨닫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천처사련직하수요 일파자동만파수라 야정소
근래 와가지고 선원장 스님들이 가끔 모이면은 서로가 토론을 하다가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마조 스님이나 육조 해능 스님 그 당시에는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 말이 없었는데 대해 종고 스님 이후로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 말이 있으니 그럼 그 이전 스님들은 과연 화두를 했느냐 안 했느냐, 화두법을 가지고 깨달았느냐 아니면 그냥 깨달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화두법이 아니고 깨달을 수가 있느냐.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본짜리이기 때문에 말 나온 정전백수자나 무슨 판치생모나 무자나 이목고나 모든 화두들이 말 나온 다음 거는 그건 말이지만 그 조사 스님들이 보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주인공을 딱 보여준 게 그 화두인데, 그거는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이나 오신 이후나 6조 때나 8조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떻게 화두를 통하지 않고 깨쳤다는 말들을 나올 수가 있느냐. 어째서 그러하냐. 그럼 그전 스님들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스승을 믿는 마음이 백이었다. 마조 스님 문화에 1000명대중이 있었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몇십 명밖에 안 됐는데 스승을 믿는 마음이 백인 사람은 깨달았고 그 당시에도 스승을 믿는 마음이 백이 아닌 사람은 못 깨달았다. 예를 들자면은 나는 만공 스님을 뵙지 못했는데 효봉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만공 스님께서 경허 스님이 몸이 아프니까 만약 경허 스님이 내 몸뚱이를 다리를 딱딱 톱으로 썰어가지고 끓여들여서 낫는다면 내 숨 끊어질 때까지 통증을 참을 수 있겠다. 끌어들일 수 있겠다. 나는 그 말을 좀 추상적으로 들었어. 그러다가 내가 송광사 살 때 개봉 스님이라는 어른이 은사 스님을 모시는데 은사 스님이 똥을 딱 싸니 변을 보니까 변을 손으로 딱 찍어서 먹어보더라고. 변을 먹어봐.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변을 먹어본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내가 은사 스님을 존경하나 하고 스승을 존경한다는데 은사 스님 변을 딱 싸서 먹어보려니까 피가 좀 섞여서 먹을까 말까다 못 먹었어. 내가 먹지를 못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게 와서 내가 상당히 스승을 존경하는 편에 들어간다는 사람도 결국 은사 스님 변을 내가 못 먹어봤어. 스승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약해졌어. 그러면 개봉 스님은 왜 숟갈로 떠서 먹어보지 않고 손으로 먹어봅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딱 접을 때 벌써 은사 스님 건강을 대충 느낌이 오고 그걸 입에 놔서 우물우물 씹어서 먹어보면 은사 스님이 지금 약이 좀 과하구나, 약이 좀 적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그러면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그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어. 요 얼마 전에 봉원사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남방의 태국이나 저 남방 쪽에 가보면은 부처님 좌우 보차가 저 부처님 뒤에 보면은 가섭 스님하고 안한 스님이 있는데, 우리 중국이나 이쪽 한국 대성불교에 오면 부처님 좌우 보차가 가섭 스님 안한 스님인데 태국에는 보니 사리불 스님하고 목련 스님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일 아끼던 제자는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스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연상이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 먼저 돌아가신 사람에게 어떻게 법을 전하냐 이 말이요. 법을 전해도 먼저 돌아가셔 버렸으면 부처님이 다른 사람을 법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고로 법을 전한, 즉 법을 위주로 하는 대승불교는 사리불 스님이나 목련 스님을 모신 게 아니라 가섭 스님이나 안한 스님을 모셔야 맞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기회에 상식적으로 한마디 이건 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보너스로. 하도 조용하게 잘 들으니까 보너스 치고는 이게 큰 보너스요. 몰라 그렇지. 그렇다면 말이요. 그렇다면은 그럼 옛날 스님들은 스승을 믿는 마음이 백이면은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 못 믿을 때 의심이 되는 것이지 100% 믿는데 신득급이요. 스승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스승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내 마음 부처를 믿는 게 백이다 이 말이요. 내 마음 고향을 믿는 게 백이면은 그냥 망상번뇌가 하나도 없고 바로 봐버리는데 왜 의심이 필요하냐 이 말이요. 그걸 언하대오라 그래. 언하대오. 그런데 스승을 믿는 마음이 적어져 가지고 스승이 판치생모 하면은, 판치생모라면 생모라는 게 난 사람 어머니 생모 낳아주니까 누구네 어머니고, 판치생모가 누구네 어머니냐고 묻더라니까 내한테 세상에. 그러니 의심하라. 의심이라는 건 뭐요?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부처를 믿지 못하니, 내가 내 마음 부처를 모른다는 얘기는 믿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요.
모르니까 어째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찾아 나갈 수밖에. 내가 찾아 나가 가지고 걸어가는 걸 그걸 화두 참고법이라 그래. 그럼 임재 스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느냐 이 말이요. 요 근래 사람들이 화두 참선법으로 참선 도인 나오는 사람이 왜 그리 적십니까? 그럼 다른 법으로 나온 도인이 있으면 한번 데려다 줘봐. 우리나라 천지의 이 작은 인구의 원효 의상으로부터 경허 만공으로 효봉 동산 금호, 내가 중된 다음만 하더라도 효봉 금호 동산 성철 전강 구산 경봉 향곡 다 못 세겠어. 내 대가리로는. 그 많은 도인들이 나왔는데 도인 안 나왔다고 썩어 빠진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썩어 빠진 생각들을. 우리나라 고려 신라 때 12종파였어. 왜 12종파가 됐는지 알긴 하는가 몰라. 왜 종파가 그렇게 늘어났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꽃같은 일승법을 가르쳤어요. 일승법을. 일승법이 뭐요? 화엄이돌이라. 화엄이돌이. 화엄이돌이란 뭐요? 약인용료지 하면 삼세일체불. 아니 말을 잘못했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하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하라.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다. 네 마음 하나 깨달으면 부처요. 네 마음 하나 매하면 중생이다. 없는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걸 꼬우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의 눈만 떠버리라. 이거 하나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대사인연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 그런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함으로 내려가서 12년이요 방등으로 올라와서 8년이요 단반야를 21년을 말해가지고 그 100년 동안 부처님이 가시고 나니까 약 1000년 동안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말했다. 아니다. 부처님은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해서 파벌이 생겼어. 그걸 부파불교라 그래. 1000년 동안 그렇게 인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인도는 그래도 척척 자리가 잡혔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영화 제목처럼 그냥 서천쪽으로 선천쪽으로 길이 열리니까 인도 가가지고 불법을 배우는데 화엄학 배운 사람은 화엄종파를 세우고 법화를 배운 사람은 법화종을 세우고 해국을 배운 사람은 해국종을 세우고 해가지고 그냥 대립다 12종파가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때 달마가 와가지고 부처님 뜻은 그게 아니네 이 사람들아. 자네 마음 하나 깨닫기 위해서 마음법으로 돌려서 다시 부처님 법으로 돌아온 것을 선종이라 그래. 그걸 바로 알아야 돼. 이 앞에 있는 스님들은 다 몇십 년씩 참선한 스님들이요. 저 스님들은 분명하게 믿고 있어. 벌써 떡 보냐 알겠거든. 아따 스님 똑 떨어지게 말해주네. 아니라면 아니라 그래. 나는 내가 자신 없는 말은 하지를 안 하는 사람이야. 자신 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쯤 왔을 때 그러면 다른 임재 스님 같은 분들은 말 한마디에 깨친 줄 알아? 중생이 부처된다는 건 무슨 말인 줄 알기나 합니까? 내 몸뚱이나 여러분 몸뚱이가 몇 조의 세포로 되었어? 세포가 몇 개요? 내 법문도 안 들었는가 보네. 생떼기들만 모였나? 60조란 말이에요. 60조. 60조. 저 앞에는 많이 듣는 사람들도 얌전하게 그냥 앉아있는 거고 그는 차마 말할 수 없어가지고. 응? 내가 옛날 69년도 전강조실 스님 밑에 살았는데 전강조실 스님이 성서 하다가 무엇이더라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지? 그러니까 뭡니다. 썩은 놈의 새끼 내가 그건 모르는 줄 알아. 잊어버린 척했지. 그러시더라고. 대답만 하면 이건 방마해라. 대답만 하면. 그 어른은 이렇게 법문하다 이렇게 돌아봐. 졸고 있다. 저놈의 새끼를 저걸 저놈의 새끼 존나 돌아. 졸질 못하게 만들어 졸지를. 그런데 하루는 유경수 여사가 법문 들으러 왔거든. 유경수 여사가 법문 들으러 왔는데 세상에 그 당시에 일국의 영부인이면 대단했거든. 당신이 차고 다니는 쌈지를 이리 내다보면서 수자들은 이렇게 많고 쌀독에 쌀은 떨어지고 이론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을 할 것이요? 그 법문을 그렇게 법상에서 하고 계시대. 그때만 해도 나는 도가 뭔지를 몰라서 노장님이 영부인이 왔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은데 잔혹스럽게 그 법문을 하시더라고 하죠. 내가 요즘 그렇게 닮아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야. 그 세계를 한번 들어봐. 임재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일본 철학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일본 전체가 물에 잠기더라도 책 한 권만 건지면은 그래도 본전은 찾는다는 게 임재록이요. 임재록.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임재록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도 그걸 그렇게 소중한 줄 몰라. 임재록이라는 건 임재 스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임재록, 조주 스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조주록, 그걸 어록이라 그래. 어록.
글로 쓴 게 아니라 말을 해놓은 걸 모아가지고 후학들이 그 책으로 만든 거라서 부처님 말씀은 경전이라 그러고 조사스님들 말씀은 어록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어록. 말씀 어자 기록할 녹자 어록. 어록 하면 무슨 사슴록인가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임재 스님께서 황벽 스님을 찾아갔다 이 말이야. 황벽 스님을 찾아가서 3년 동안을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왜 공부가 안 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나 나나 몸뚱이가 60조인데 60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0조라 이 말이야. 60조. 60조가 우리 몸뚱이 속에 세포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한 개만 띄가지고 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가 아닌가를 알려고 친자 확인 소송을 하면 우리 몸뚱이 안에는 60조 중에 한 세포의 DNA를 유전자 배열을 조사해 보면 몇십억 년 우리 조상이 나와. 40억 년 조상이 나와. 40억 년 전. 그러면 여러분들 60조 세포 안에는 부처님이 과거 무량겁 이래로 우리가 살아온 게 다 기록됐다. 그 기록을 우리 업장이라 그런다. 그게 증명이 되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60조에 기록된 모든 업장이 그게 부처로 바꾸어지는 기간을 교리적으로는 삼아승직업이라 그래요. 삼아승직업. 삼아승직업은 말이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조경, 해양, 무슨 무시고 그냥 석 달 열흘을 외워도 안 되는 그런 석 달 열흘이 뭐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1000만 번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라 이 말이요. 그런 우리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은 우리 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그 업이 그 걸어온 길이 얼마나 요원하겠냐 이 말이. 얼마나 요원하겠느냐 이게요. 그러한 길이 내가 내 마음 안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의 눈만 딱 떴을 때 아 이게 부처와 둘이 아니구나 한 걸 깨닫는 걸 일초직임열애지라 그러고, 그건 결코 쉽다 보면 쉽지만은 어떻게 중생부채 되는 걸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겠느냐 이 말씀이요.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것이 인스턴트 식품이 돼가지고 너무나 쉽게 발해가지고 도 닦는 것까지도 쉽게 쉬운 방법을 찾는데, 쉬운 것은요 쉽게 돈 딴 도박해서 쉽게 딴 돈은 쉽게 나가. 올림픽 복권을 해서 생긴 돈은 전부 다 가난뱅이로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조사를 해봤다 이 말이요. 어렵게 얻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할 텐데 어렵게 얻는 방법들을 싫어해. 난 요즘 데모하는 데를 가끔 가봅니다. 가봐서 좋다 나도 데모를 하겠다. 그럼 내한테 도장 찍으러 오니까 스님만 같이 대여를 했다면 아주 뭐 대단한 천군 만마 같다 이래. 좋다 그럼 나도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썩었다고 지금 데모를 하고 다 틀려먹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하겠느냐. 바꿀 방법을 내놔봐라. 그 방법이 정확하면 나도 동참을 하겠다. 데모만 했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데모만 했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데모는 그거는 죄악이요. 방법이 나와야 돼.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의학도 발달했다 그러고 과학도 발달했다 그러고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게 발달했는데 정작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옛날처럼 끈끈한 정이 있느냐.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 가족과 친척들이 모이면 은근히 그립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렇게 되질 않고 있어. 어머니들은 아들 딸들을 컴퓨터에 빼앗겨 버린 지가 오래됐고 텔레비전에 아들 딸들은 어머니를 연속곡에 빼앗겨 버린 지 오래되고 서로가 대화하는 끊어지고 점점 돈은 많아지는데도 마음에 궁핍을 느껴서 옛날보다 우울증이 더 많아졌고 옛날보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인가 뭐 그런 병들도 엄청 많아졌고, 그러면 이게 발달로 가고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게 발달로 가는 거냐 이 말이야. 퇴보하는 거지. 그럼 잘못 가고 있으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데카르트가 철학자가 말했듯이 학자들이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방법론을 한번 들어봐.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분이 신부님이 계셔.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님인데 그 양반은 돈 많은 지금은 돈 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 많은 미국이 세계에서 대단한 것 같지만 21세기를 거쳐서 22세기 들어가면 돈 가지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때가 올 것이다. 돈은 많을수록 더 편리한 걸 찾고 편해지다 보면 정신은 황폐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자냐 가난하냐를 찾는 것은 마음이 풍요로우냐 안 풍요로우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종교라 해야 된다. 단 지금 현대 나와 있는 세계 4대 종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는 생명이 끝났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불행하게도 미국에는 종교가 나오질 못했다. 아직 서양에서는 동양과 중동에서만 나왔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 하는데 웃겨. 그게 중동에서 나왔지 어떻게 서양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중동에서 나왔는데도 자이나교에서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토마스 머튼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종교가 다시 생명을 이어받으려면 선불교, 내가 나를 깨닫는 이 법은 만고불변이 진리다. 만약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되는 거라면 이라크도 알라라는 하느님을 믿고 미국도 조지 부시인가 조지 부시 전가가 하느님을 믿는데 똑같은 하느님 믿는 놈들끼리 저렇게 죽이고 해도 전지전능한 하느님은 뭐래? 전지전능이라는 하루아침에 스톱하면 스톱이 돼야 되지. 기독교와 카톨릭이 싸워서 100년 종교전쟁에서 2차 대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어갔어. 그 당시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뭘 했어?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님은 전지전능한 신은 이 세상 어디 있을 수도 없다. 인간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고 7대 독자를 사랑해도 밥을 떠줄 수는 있도 목구멍에 넘기는 건 본인이 해야 된다. 아무리 애껴도 대소변은 본인이 배설해야지 어머니가 대신 싸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석가라고 하는 사람은 각자 1대4이면 내가 내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민주선언이요 대단한 종교다. 그러한 것을 집대성한 것이 참선불교인데 참선불교의 내가 나를 깨닫는 법, 내 몸뚱이 썩지 않는 그 주인공법,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종교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거 배우러 왔어. 여러분들은 대단히 앞선 사람들이요. 엄청 앞서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내가 나를 깨닫는 게 아니고 누가 알아서 해주겠거냐면은 그럼 이 세상 왜 이렇게 시끄럽도록 놔둬?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인생은 혼자 왔다가 결국은 혼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존경하는 분이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은 초등학교 출신인데 영국 사람인데 얼마나 날마다 보람있게 딱딱 채우면서 사는지 너무 바쁘게 사는데 세계문화대계라고 하는 그 대조를 남긴 분인데 다 죽게 됐다고 해서 떡 친구들이 문병 가니까 야 들어오지 말게 나 지금 되게 바빠. 아니 금방 운명한다는데 뭐가 바쁘냐. 야 이 사람아 내가 죽어도 철저하게 죽어야 하니까 내가 죽느라고 바쁘네. 들어오지 말게. 죽음까지도 철저하게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를 자기를 착착착착 지켜보면서 아 지금은 여기가 아프구나. 지금 좀 있으면 킥하겠구나. 철저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때 죽음까지도 바쁘게 받아들였다면 그건 대단한 수행자였어. 그건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처럼 대장금인가 소장금인가 보느라고 그냥 세월을 다 낭비하고 그냥 그 좋은 시간을 까먹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요 사실상 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나는 한평생 단 한 번도 대장금 본 일이 없어. 신문에서 봤어. 50몇 프로까지 올라가서 시청률이. 그건 골빈나라라는 거예요. 골빈나라. 그 나라의 체력은 국력이 아니야. 그 나라의 체력은 그 나라의 어머니들이 교양이라 해야 돼. 그럼 임재스님은 어떻게 했느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